할렐루야. 네. 많이 추우셨죠? 춥고 귀가 시린데도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면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면 우리는 오히려 기가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세상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죽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가지지 못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위력 앞에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없는 신자는 세상 속에서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간적 힘으로 싸운다면 우리에게는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냐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권세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보기보다도 우리 속에서는요, 영적인 패배주의가 많습니다. 과연 세상이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을 넘어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패배주의.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왜 패배주의를 사로잡힌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권세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와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다. 그것 때문에 조금도 눌리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힘이 얼마나 이들에게 있는가, 그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내게는 은과 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게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게 교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능력 자체였습니다. 세상이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관통해버리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전율하게 시키는 그 확신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침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영적인 권세가 발휘됐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발휘될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있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삶보다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하늘의 권세를 덧입고 살아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이름 속에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그들 속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권세가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권세는 인간의 한계를 깨뜨리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듯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거는 무모한 짓이야, 바보 같은 일이라 그만하라고 이렇게 야유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문제들 앞에 늘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계를 돌파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현실의 벽 앞에 그냥 갇혀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문제의 벽 앞에 뛰어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현실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적 한계 상황 속에 딱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은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의 절대 한계 지점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영적인 권세 있는 사람들은 정해놓은 한계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홍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르게 하고 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한계는 누가 정한 것입니까? 성경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딱 우리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는 세상의 힘 앞에서 놀라서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딱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스토리는 이것이 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여러분, 4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끝이라 그러고 다 한계상에 부딪혔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끝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숨어 사는 것이, 그게 이 인간의 스토리는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뭐가 없었다라고요? 칼이 없었어요. 세상에 무기가 없었어요. 왜요? 저희들은 여러분, 세상의 무기,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난 재능이 없어, 난 경험이 부족해,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 여러분, 이것들은 다 우리가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 수 있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읽은 딱 본문에 보면 7절에 딱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딱 이렇게 질문해요. 너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요. 너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게 세상 사람이 딱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권세로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딱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 앞에 꼼짝도 못하고 그저 세상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사람이 걸어놓은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드라인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해보고 그리고 또 그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는 언제나 실패하고 언제나 넘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딱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게 뭡니까? 모두가 이 선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어. 이 선이 해보니까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데드라인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취해 보려고 애를 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취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해보려고 해도 그래도 도저히 인간은 이 선은 넘어설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데드라인, 그게 딱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에 우리는 이 데드라인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데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앞에 있는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막는 담이 있으면 그 담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뛰어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막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다가가 보는 것입니다. 끝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끝자락에 다다랐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끝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건 확신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것만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은 로마 백부장 가버나움에 있는 그 로마 백부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8장 6절에 보면 그 백부장이 주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8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러니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으니. 믿음으로 산 것만 내 것이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 시대를 얘기를 하세요. 그 엘리야 시대 때에 나병 환자였던 나만이 나음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야 시대에 나병 환자가 어디 나만뿐이더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왜 나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만큼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만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풍성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 말씀이 진짜더라 라고 고백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내 삶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까지 쏟아지지만 그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영적인 권세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의 인자가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지만 그래도 이 영적인 권세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들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길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떠밀려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저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일어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호한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모호한 인생이 답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주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느냐고요. 우리 집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 나를 모른 척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살면 여러분, 그 아들 본 아버지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길거리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눈이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이러면 여러분, 우리 속 터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기막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양자 영을 받아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 아빠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 보고 우리 아버지인겨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나의 직함과 나의 세상의 지위를 잃어버린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이 모호하면 세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가요? 세상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능력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모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세상의 잡다한 것들 때문에 흩어져 있고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음성을 쫓아갑니다. 분주하고 복잡하고 모든 세상의 일에 귀를 기웃거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신라같이 가늘어집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몰두하고 세상의 일에 너무나 몰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가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키우면 조금만 키워도 아버지의 음성, 아들이 어머니의 음성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놀고 있더라도 아버지가 부르고 어머니가 부르면 금방 와요. 우리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몰라. 하나님의 음성이 막 잘 몰라. 이게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잘 모르잖아요. 못 듣잖아요. 그 누가 들어요? 어린 사무엘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정예배 드리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정예배 집 다 만들어 놨어요. 집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가정예배 드리고요, 우리는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예배 큐티, 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인 권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힘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영을 지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세상에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